이사야 1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경고라고 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죠. 심판을 하시고자 하면은 말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미리 경고해 주실까요? 회개하여서 돌아오라라는 은혜의 부르심인 겁니다. 죽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손짓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셔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모압이 끝까지 교만하여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에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모압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모두 모압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언급된 도시들은요, 모압 북쪽의 도시들이에요.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에 모압 남쪽으로 그 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북쪽에 심판이 있을 때 거기서 겨우 많이 죽었는데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하게 된 겁니다. 5절 마지막 5절에 보니까 5절 중반에 보니까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북쪽에 심판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남쪽까지 피난하여서 살기 위해서 비탈길까지 막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까지 모압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사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모압 북쪽의 심판이 있죠. 북쪽 지방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남쪽으로 그 심판이 이어질 거예요. 자, 북쪽 먼저 심판받고 남쪽으로 심판이 이어지는데 남쪽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북쪽과 남쪽 그 중간에 그 심판 중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 부르짖다의 히브리식 발음이 자프, 뜻은 부르짖다, 울부짖다, 울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이 모압을 위하여서, 지금 망하고 있는 이 모압을 인하여서 우는도다. 우는도다. 여기서 울다, 울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이 울고 있는 내가, 이 내가가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선지자 이사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둘 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울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군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하나님이 우시니까 같이 우는 자가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선지자도 지금 함께 울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인하여서요? 모압을 인하여서. 모압이 어떤데요? 지금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모압. 저들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 겨우 피난하고 있는데 살아보겠다고 막 비탈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그 망하는 자들이 인하여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모습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들을 인하여서 막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이 자녀들이 끝까지 교만합니다. 패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은밀한 곳에서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심판받는 백성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곤고에 처하여 있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죄인을 벌하셔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결코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인이 그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에서는요 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랴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에게 경고하세요. 미리 너 망한다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망한다. 근데 망하지 말아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해서 망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망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아요.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망해요. 심판의 때에 울고 통곡합니다. 두려움 중에 피난하려고 또 살아보려고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당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까지 모압 전역을 향해서 칼을 전쟁을 통한 칼을 휘두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멸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단순히 내가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내 마음이 부르짖는도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일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할 때에 슬퍼하시고 우신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그 반대는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는 일, 죄인이 회개하여서 죽지 않고 사는 일, 죄인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거죠. 구원을 위해서 죄인이 그 죄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생명을 얻게 되기를,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함으로 죽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와 살도록 인도해 주는 일, 죄인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전도해 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가장 큰 명령이고요. 가장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경고하실 때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여 망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망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판당하지 않도록, 구원을 얻도록, 구원 얻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우리 복음 전도해 주십시다. 영혼 구원하는 일 해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